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주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에 저희들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생에 우리가 구할 것은 부와 명예와 성공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또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문지기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개개인들을 만나주시고 무너진 삶을 수축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이 약하여서 환경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남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서 다 살아나 소송이 되며 정말 거룩한 군대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후에라도 이 예배의 시간들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24절에서 46절까지 에스겔서 40장 24절에서 46절까지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그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도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을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접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든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반이요 너비는 한 척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안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은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성전의 안팎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수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구조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 있는 상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가시면서 문간, 벽, 거기에 있는 무늬, 그림 모양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24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은 접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바깥에서 외부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갈 때 층계가 7층계가 있다라는 말이 26절 하반절에 있고요. 그 층계를 통과하면 그 층계를 인하여서 그 안에 현관이 나타난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죠. 현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37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성전으로 성전 이제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요. 그 뜰을 통해서 또 안으로 본 성전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8개의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층계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 바깥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뜰악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7개의 층계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바깥에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이 그게 벽이 무려 두께가 3m, 높이가 3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전과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드린 자의 삶은 함부로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보험이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의 반석, 나의 기쁨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건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서 저기 마트 가서
그냥 세일하는 거 큰 거 하나 만난 만큼도 못한 기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여성분들 마트 가서 몇 가지 세일해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인데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수심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믿음의 고수예요. 믿음의 고수가 다른 게 아니라 받은 분복을 누릴 줄 아는 게 믿음의 고수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항상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이 메마르지 않고 찬송으로 표현되거든요. 삶 속에서 요즘 찬송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라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찬양이 메말렸으면 의도적으로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찬양하려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와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와서 찬양을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회복이 느껴질 거예요. 찬양 하나의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 안에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나의 성전 되는 삶은 이렇게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기까지 이렇게 7개의 층계가 있듯이 이게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는 거예요. 한 단 한 단 올라가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게 처음서부터 덜컹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세상 바깥에서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7개의 계단을 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너져야 되고, 그렇죠? 기대했던 것들이 또 깨어지는 과정도 겹치고, 그리고 점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세상을 뒤로 하고 층계를 한 단 한 단 올라서 결국에는 비로소 예배자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좀처럼 예배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뭘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한 단 한 단 올라서 예배자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처럼 그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성전 층계를 타고 올라가서 성전 안에 다시 예배자로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8개의 층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8개의 층계를 두었죠.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동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성령님의 권능하면 너무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것도 성령님의 권능이기도 하지만 더 위대한 권능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난리를 쳤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진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엄청난 신유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거든요.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뭐 박태선이니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정말 엄청난 기적의 향연들이 펼쳐졌었죠. 근데 다 나중에 지가 예수님 되고 그리고 곁길로 빠지잖아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사모하세요. 이 능력을 사모하시라고요.
성도로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분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 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8개의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오늘도 연단되어 주셔야 되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주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돈이 주인 됐다가 자식이 주인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깨지고 그게 아니구나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내 안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8개의 층계를 밟고 올라가서 성전에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46절까지 보면은 이제 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요. 여기엔 또 상들도 있어요. 제물을 이제 잡아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도 있고 그래요. 이 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배하는데 쓰여지는 방들이라는 거예요. 제물들을 준비하는 방,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을 준비하는 방, 또 예배자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방, 이 예배를 위한 방이에요. 성전 안에는 이러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드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이 성전은 이제 사람의 육신의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궁극적인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헤롯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 아가페 교회 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볼 때 여기에 방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귀한 것들이 담겨 있는 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중심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 있듯이 근데 이 방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마음들, 성공에 대한 방들, 그리고 온갖 다른 가치들을 채우고 있는 방들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에 필요한 진정 어린 그 예물들, 이것은 재물들이지만 재물이 뭐겠어요? 내 삶의 부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을 각을 뜬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각을 뜨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쪽에 성막 가봤었어? 그때 안 가보셨었나? 우리 저희가 모시고 한번 갔었잖아요. 성막 구경도 하고 가서 실제 모형들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못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또 한번 가보자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 번 보면 좋아요. 거기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재물들을 갖다가 이제 다 각을 뜬다고 하는데, 각을 뜬 게 뭐냐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토막.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재물은 사실 우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잡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모든 부분을 그분 앞에 드린다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발이 가는 삶의 현장들, 내 머릿속의 생각들, 내 가슴의 열정들, 이거 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예물인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우리 삶이 내 생각도, 내 열정도.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와서 밤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거든요.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분의 주인된 삶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을 떠서 드리듯이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걸 채울 수 있는 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방이 있어야 된댔잖아요. 재물들을 둘 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 그 방에 온갖 욕심, 허망한 미움, 인간적인 감정의 그런 쓰라린 것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 항상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인간이 연약한지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생리적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생리적으로 어느 순간 다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순간, 인간이 그렇게 유리처럼 약한 존재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은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푹 자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냥 어디 한 달만 어디 좀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빨리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서 다시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며칠째 지금 성전에 대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측량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측량 계속 나와요. 그 앞에는 측량하는 척에 대해서 몇 척 그 장대라고 그러죠. 측량에 쓰는 장대의 규격까지 다 나오면서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주무시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 측량을 하면서, 반복된 측량을 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며칠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내면에 이것을 그냥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장대가 우리 삶에 적용되면 뭐겠어요? 아까 우리 여기 나온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고 규격이 어떤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측량하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대가 뭐겠어요?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성전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말씀의 장대를 통해서 이 측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날마다 말씀의 장대를 사용해서 내 안의 성정을 측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측량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일과 그가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채워져 있으며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으며
어떤 부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청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 건지, 그 층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단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고리타분한 성전의 구조에 대한 말씀으로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오늘 나의 삶을 밝혀주는, 오늘 내가 몇 번째 층계를 올라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지금 몇 번째 층계에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안을 측량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딪히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십시오. 버릴 것을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쑥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곳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측량하시고 보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광스러운 성전의 회복, 우리 안의 성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성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빈들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쓰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먹으려고 하나님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가 많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배자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에 말씀으로 내 안을 청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된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청량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참된 성전 되심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자신의 내면의 성전을 살펴보는, 말씀으로 측량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아울러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내 성전을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허망한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방에 탐욕스러운 그 누군가가 거기서 살고 있다 한다면 몰아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자로서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회복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깨어졌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너져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도구할 수 있는 도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